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즉 조각목으로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 상자를 만드는 데 쓰인 재료가 뭐다?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나무인데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요, 건조하면서 햇볕이 뜨거운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그 광야에서도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나는 재질이 가볍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썩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0인역에서 우리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의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 이 조각목을 썩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각목을 썩지 않는 나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광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단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나무였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그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통해 나무 상자,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조각목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바로 잘 썩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도록 변함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나무 상자의 재료로 삼으셨던 것이죠. 왜요? 조각목은 잘 썩지를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도록 변함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조각목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상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나무 상자를 만드는 데에는 그냥 흔한 나무에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재질이 오래도록 썩지 않는 변함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무 재료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도록 썩지 않는 인생, 변함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부의 환경이나 요인에 따라 변형되고 뒤틀려지고 썩어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무라는 재질이 그렇잖아요. 나무가 여러분 습기에 얼마나 약합니까? 습기를 막 머금으면 이 나무가 막 뒤틀리고 막 늘어났다 줄어났다 마음대로 막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썩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요인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무가 자꾸만 썩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어떠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낙후되고 썩어지고 변형되고 뒤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각목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처럼 어떠한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주어져도 든든하게 변형 없이 뒤틀림 없이 오래오래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조각목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볍다. 맞아요. 가벼운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나무 상자, 이 궤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그것을요 계속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상자를 메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무 상자가 묵직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거운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저 묵직한 나무 상자를 짊어지고 가려면 막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고 막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각목은 어떤 나무예요? 매우 가벼운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볍기 때문에 상자로 만들어서 이제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던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험난한 그 길을 짊어지고 가는데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힘든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조각목이라는 것이 썩지 않고 가볍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무상자의 재료가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는 믿음의 삶, 뒤틀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쓰시고자 하실 때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날마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궤, 나무상자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궤가 무엇일까? 이 나무상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은 이 나무상자를 뭐라고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법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음 오늘 본문 중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증거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신 나무상자는 하나의 나무상자인데 말씀마다 다르게 부르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법궤라고 부르고 민수기에서는 언약궤라고 부르고 오늘 읽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증거궤라고 부르는데 법궤나 언약궤나 증거궤나 모두가 다 똑같은 한 상자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상자는 어떻게 생겼냐? 다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다시피 그 밑에 있는 증거궤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모난 거. 이거를 여러분 나무 상자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나무 상자로 만들려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안과 밖을 뭐로다가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금으로. 순금으로다가 안쪽도 바깥쪽도 나무 상자 전체를 안이나 바깥에나 다 순금으로 두르고 맨 위에 위쪽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태를 싹 둘러가지고 마감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상자지만 그 모든 안과 밖을 순금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상자가? 금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 상자지만 뭐로 보인다? 금상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벼운 조각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볍고 안과 바깥을 다 황금으로 화려하게 마감을 했으니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멋있는 상자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 증거궤를 덮는 것이 위쪽에 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요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쉽게 설명하자면 이 속죄소는 뭐냐? 증거궤를 덮는 덮개, 뚜껑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는 히브리어로다가 카포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뜻 자체가 뚜껑, 덮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일 때 특히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쓰이냐? 죄를 덮다. 그냥 단순히 뚜껑, 그냥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뭐를 덮는 뚜껑이에요?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증거궤가 바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며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낯익은 말씀 아닌가요?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이 지난 화요일인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바로 증거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증거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 그래봤자 우린 뭐예요?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투박한 나무 상자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듭나 새로워진 황금상자 같은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 많고 흠이 많고 모나고 가시가 있고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계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안에 무엇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증거궤를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치장하고 속죄소를 만들어 그 안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바로 그 안에 뭘 담기 위해서? 증거판. 여러분,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 2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이 적혀있는 십계명 돌판 2개, 그 증거판을 담을 수 있는 증거계, 이 상자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투박한 나무 상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상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전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별의별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겠죠. 죄악된 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유혹, 누군가를 미워하는 악한 마음,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있었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죄사함으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모든 투박했던 나무 상자들을 이제 순금으로 다 덮어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뚜껑으로 덮어주시면서, 속죄소로 덮어주시면서 그 안에는 이제 뭐만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우리는요, 이젠 더 이상 일반적인 나무 상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거룩한 황금 상자와 같은 거룩한 성도가 됐으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그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삶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거듭난 인생으로서 황금상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죄소로 이제 증거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이상 증거계 안에는요, 뭐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물질이나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채워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속죄소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노력과 애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정결한 순금과 같이 거룩하게 덮여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차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증거계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담겨질 수 있어요. 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모두 꺼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 생각과 교만과 자만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감정대로, 내 교만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미움이, 시기와 질투와 그런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란함이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음란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음란함으로, 마약으로 얼마나 중독되어 있습니까? 버젓이 멀쩡한 것 같지만 음란함의 동영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세미나를 통해 배우고 듣는데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헬로윈 축제 현장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갔는데, 여러분, 그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에 많은 교회들이 청년부 예배가 있었을 텐데 아마 고민을 했던 청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상자에 오늘 토요일이고 청년부 예배가 7시에 있는데 내가 청년부 예배를 갈까? 아니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즐거운 축제인데 뭐 청년부 예배는 매주 있으니까 오늘은 좀 이태원에 가서 한번 좀 놀아보고 즐겨볼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다면?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면 그 청년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헬로윈 거기도 가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되니 내가 예배 자리를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갔을 청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교회는 매주 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태원에 가서 놀자 이랬다가 참사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정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룩한 증거계의 삶을 살면은 우리의 그 결정,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지저분한 것, 미워하는 것, 다른 잡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결정하고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아까 묵상의 질문 드렸잖아요. 묵상의 질문을 한번 깊이 하시면서 내 안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고 무엇이 내 안에 영향력을 끼치며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꺼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응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증거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본문 25장 21절과 22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위에 내려가 너와 만나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퍼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거룩함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그 증거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모든 명령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헷갈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11월 한 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기로 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